계시록을 한 몇 주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계시록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부터 4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교회,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운명에 있는가, 물론 이제 총괄적인 내용이지만 내 존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안다면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하찮은 환경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서론 부부입니다. 7교회가 나왔던 것처럼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제 못마땅한 일이 있었어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물론 원인과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갈등, 의문,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설교 들으셨잖아요. 의문, 질문, 애매함, 배아못, 이워야단 감당하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속 시원하게 모든 게 답을 내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삶 살아왔잖아요. 정상이에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 하나님 나라, 교회, 이러한 것들을 환상, 꿈 또는 상징적 또는 초월적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있으라 하시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게 돼 있어.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볼 수 없고 아직은 알 수 없는 중간 단계 우리의 존재. 그럼 우리의 운명은 어떨 거냐? 이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그래서 예수의 세계다. 예수를 통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 존재와 내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대리자, 예수의 대리자, 또는 우리는 승리자, 또는 우리는 주인공의 존재와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그 드라마틱한 삶, 그 주인공은 최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속에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장 어려운 일, 가장 많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4장부터 할 텐데 4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세상의 악한 세력과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있는데, 그 전쟁은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실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 실력이 내가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예수 닮은 자로서 그 구체화 실체화를 내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는, 모든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이런 명제 하나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실패가 은혜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자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종아 있으라 쓰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명예로운 기회죠. 오늘 점심 때 순두부, 두부 우리 사모님 우리 다 맛보게 하세요. 우리 형이 노아도란 섬에서 두부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두부 공장가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2년 됐어요. 한 1억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완성품이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성품이 나왔어. 완성품이 나올 때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형이 그래요. 야, 내가 1년, 2년 동안 1억이란 돈을 소모했지만 이제 두부 만드는 메커니즘은 내가 자부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그런 확신을 갖더라고요. 왜? 그런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 청년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하여 이달에 실패상을 주더라고요. 실패상을 줘. 그리고 실패를 자원하. 이걸 이제 책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실패는 나를 위한 명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 비밀 주인공이에요. 대리자예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니 충남대학교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싸워서 실패하고 또 못마땅한 수없는 그 삶의 정황들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안에 구체와 실체화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봐요.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존재인지. 그러므로 4장에서 7절까지는 인재앙, 첫째 인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6번째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핍박이 절망이 있지만 그 실패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하거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우리 12절 봐보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는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셨느니라. 큰 환난 가운데 나왔는데 큰 재앙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찬송이고 영광이요 감사요 존귀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의 완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납니까? 송구영신 예배 2023년에 와봐라. 뭐가 두렵습니까? 실패든 어떤 일도 와봐라. 이제 우리의 당당함이에요. 우리의 배짱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는 교회를 환난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모함하는 자, 반드시 이 계시록이 그 길이에요.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리의 음성의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고 또 애매한 일이 있어도 최종적 지향성이 판명되기까지는 그걸 전부로 보면 안 돼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라요. 과정일 뿐이지.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장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쉽게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 현상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길잖아요. 점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과거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적이에요. 거의 우리의 기억은 과거적인 거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했어요. 당신의 경험이 없어져야 순수한 이성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빵 얘기했잖아요. 아니 붕어빵이 무슨 붕어빵입니까? 그냥 밀가루 빵이지. 이게 붕어로 보니까 붕어빵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주 여러분들 훈련해야 됩니다. 아, 내가 뭘 판단한다? 아, 이거 과거적이지. 여러분 교회를 볼 때, 특히 목회자를 볼 때, 여러분 성도를 볼 때 우리가 뭘 잘못하면 딱 벌써 판단하잖아요. 벌써 과거전 그 상처, 과거적 기억 가지고 딱 보려고 그런다는 거죠. 중 심리학자 그랬다 했잖아요. 이건 다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뭐라는 그것이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모습.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는 그 너라는 거예요. 너. 셀프 너를 만나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왜 너 모습 가지고 남에게 그걸 이렇게 투사해서 왜 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냐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든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런 얘기하죠. 일곱째 인이 떼실 때 인재앙은 확정짓다 그래요. 도장을 찍는다 이런 얘기예요. 나팔재앙은 경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막 인재앙, 나팔재앙 막 뒤죽박죽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해서 내가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재앙은 확정짓다. 나팔은 뭐라고요? 경고하다. 쉽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이 확정되기 전에 고요함이 있고 나팔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나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재앙이 그거예요. 아직 최종적 심판은 예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중간에서 우리에게 수없는 재앙, 환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경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4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환상에서 여섯째 환상까지 교회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은 아직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싸움은 성도들은 나의 성숙을 이해함, 나의 완성을 이해함이고 불신자들은 멸망을 확정짓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진노의 잔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구체화 실체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 중간에 최종적 일곱째 인이 있기 전에 나팔 재앙이 나팔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환란이 있지만 성도들 너희들을 더욱더 무르익는 완성되기 위한 승리자로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함이다. 이런 경고고 불신자들에게 뭐냐? 너 그러다 심판받아. 조심해. 이런 경고라는 거죠. 이처럼 최종적인 일곱째 인 재앙이 있기 전에 나팔 재앙이 등장한 것은 심판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100%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구체에 가겠지만 8장 7절 봐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3분의 1이 타버리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 넷째 천사가 부니 3분의 1 3분의 1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3분의 1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 파괴를 실행하여 인간들에게 경고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심판이지 최종적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말의 징조예요.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 또 수없는 이런 어떤 여러분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런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경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불신자들에게는 너 예수 믿어라.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 심판은 예수의 제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계시록은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경제도 이렇지만 기후 문제도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진짜 이제는 전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진실로 이제는 예수 믿고 진정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심판은 옛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큰 음녀 바벨론, 이게 멸망으로 상징되고, 최종적 승리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승리를 노래해요.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17절도 그 얘기하죠.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도 그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가 성달과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직 환란 3분의 1 얘기했잖아요. 아직 이러한 경고성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간섭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2장까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그리고 끝까지 경고하고 불구해도 말씀에 불응하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와 세상의 투쟁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사단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고 핍박으로 다니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뭐랍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가 뭐라면 야,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사탄과 예수님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자 12장 우리 9절 봅니다. 12장 9절.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이름 뭐라 했어요? 고발자 참소자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고발 참소해요. 거짓말로. 너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말이 옳아. 너 생각이 맞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또 우리에게 야 너 이랬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계속 참소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할은 법정용어로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는
죄인을 계속 추적하잖아요. 그래 기소해가지고 형을 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함께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뭘 하냐? 사탄이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카이로스 속에서는 이미 완료됐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너 죄인인지 할 수 없다. 우리는 의인으로 이미 칭해졌잖아요. 그러나 아직 미완료 시제니까 여기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한마디로 더 이상 검사로서 할 권위는 이미 깨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다고 영적 표현이 그래요. 쫓김을 당해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사탄은 더 이상 바꾸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은 딱 평가해 보면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 목회자와 멀어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단해 봐요. 이 세 가지의 참소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생각나게 하지만 미안하지만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은 틈을 하여튼 벌려요. 첫째 하나님과 틈을 벌려요. 교회와 틈을 벌려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신뢰가 벌어지면 하나님과 100% 신뢰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참소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가능성 다등성으로 유혹해가지고 합리성으로 유혹해가지고 틈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나게 해가지고 13장 1절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은 10왕이요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음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깊어가지고 막 구렁같이 보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은 다 상징적으로 초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 완료되는 안 됐기 때문에. 사탄은 욕심대로 사는 자, 사탄은 욕심대로 사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럽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와 사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야.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잘 찬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멀어지게 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악한 영의 괴계에 말려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론을 에베소서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의의 흉배, 나는 의인이야. 사탄 너 나를 감히 건들 수 없어. 평화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아직 이 완료되지 않은 이 속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악한 영의 괴계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실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께서 그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반드시 사단을 멸망시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장 16절은 5 원수 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대접재앙의 환상들이 나오고 17장 18장 가면은 음녀 바벨론 패방이 나옵니다. 15장 1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치료다.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었고 짐승과 그 우상과의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16장.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 서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그래요. 그 666은 뭐냐면은 흉내내는 수라고 그럽니다. 흉내내는 수.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흉내내게 하는데 다 사단의 괴계예요. 하나님은 100% 받거든요. 거룩함이지 99점이나 40점이나 일단 그건 죄라는 건 뭐라 했어요?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되고 하려면은 저는 사실 청소년 시절부터 11조는 10원짜리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 하더라고. 누가 10원짜리까지 했냐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했어요. 근데 흉내내는 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666이라는 게 뭐냐. 흉내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8장 2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결국 이제 폐망을 얘기하고 있죠. 또 19장도 가봅니다. 19장 2절. 심판의 참되고 우러우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심판을 받으리라. 20장 2절. 용은 자분이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결국 이제 15장에서 20장까지는 이처럼 교회의 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 에뱀, 사단,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일어난 짐승,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 사단의 표적, 짐승의 666을 받은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배후 세력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이 된 교회의 승리와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죄를 지어봐요. 여러분, 실험하고 싶어요? 지옥이 없다고요? 한번 죄 지어봐요. 마음이 평안한가? 반드시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면. 천국은 뭐냐? 죄가 없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을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남의 돈 만 원에도 한번 훔쳐봐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그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다는 그 사람은 불택자예요. 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택자는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목회자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버리고 있구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반드시 결박당합니다. 반드시 이 사단을 가둘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을 여러분, 저도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죽은 자도 다 부활해요. 부활한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한쪽은 지옥으로 가고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행동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만, 특히 삼중 시제 이해 잘해야 돼요. 이미 완료됐지만 아직 미완료란 이 중간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인데, 이 중간 시대는 어떤 것도 가다 코가 깨져도 명예로운 기회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실패,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이든 나에게 복 있고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예수의 충만이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승리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다. 나는 주인공이다. 이 주인공 다음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한 여러분들 그 모든 삶의 정황, 또 그 모든 삶의 정황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능력, 모든 사랑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와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좋은 일이 있던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야, 너 그거 틀렸잖아. 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와야 되잖아. 라는 의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은 내 안에 상담자로, 위로자로, 돕는 자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모든 삶의 정황이 나에게 복 있고 명예로운 이 기회라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